누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혹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치러야 할 비용이 있는지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지요? 모든 게 은혜인데 무슨 비용이 있나 하겠지만 물론 모든 게 은혜지요.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리 편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이 뭘까요? 이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앞뒤로 싸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26절, 27절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읽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느 임금이 전쟁을 하려 할 때 먼저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않고 시작하는 임금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려 한다면, 누구든지 전쟁에서 이기려 한다면,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면 먼저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 그 비용이 바로 누구보다도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지난 시간과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요. 이걸 말씀을 지킨다 또는 말씀을 따른다고 표현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 때에 내 속에는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속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그 말씀에 저항하며 말씀보다는 나의 육신이 원하는 걸 따르려는 육신에 속한 내가 함께 있거든요. 마치 로마서 7장 22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그것에 반대하는 나의 지체에 속한, 나의 육신에 속한 또 하나의 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르려면 우리의 이 육적 자아를 죽여야 부인해 가야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드는 비용이며 이 비용을 계산해 본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는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믿는 무슨 자신의 신념 같은 그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려 할 때, 우리를 이끌려 할 때, 내 속에는 그 믿음을 따르려는 나의 속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믿음보다는 자신의 이성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 등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려는 나의 육적인 내가 함께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이끄는 대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이 육적 자를 부인해 가야 하는데 이게 우리 믿는 이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왜 말씀과 믿음과 은혜를 예로 말하는가 하니 이 세 가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슬로건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로부터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되었기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니 참고 바라고요.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가야 하는데 이때도 그 은혜보다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영광을 쫓고자 하는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이런 육적 자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육적 자를 죽여가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날마다 자신의 죽음, 자신의 이 육적 자의 죽음을 자랑하며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육적인 자아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주위를 보면 예수를 믿는데 드는 비용은 별로 없고 오히려 세상적인 복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예수 믿으면 살아서는 이 땅에서 세상 복 받고 죽어서는 저 하늘에서 영생 누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교회로 인도되고 그 후에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치러야 할 비용, 즉 자인식과 자기 부인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그러니 많은 이들이 기초공사도 끝내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 여기저기에 우리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들이 기초공사도 끝내지 못한 망대라는 걸 모르고 심지어 이 중 어떤 이들은 마치 자기가 준공된 망대처럼 행세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교회 내 직분이 뭐든 직분에 상관없는 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주 얄팍한 믿음의 가면을 쓰고 눈에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하며 거기에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으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요.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 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그리스도인 됨은 참으로 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의 실체는 기초공사도 끝내지 못했거나 아직 한 층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중공과는 거리가 먼 망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 하시며 아무데도 쓸데없어 내어 버려질 거라 말씀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으로 우리 모두 들을 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같이 쓸데없어 내어 버려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